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19페이지예요. 지난번에 19페이지를 들어가서 2장, 3장을 끝낼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실패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일단 15절까지밖에 안 했고 러프하게밖에 안 했지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의 해석들을 좀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책을 이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포석을 까느라고 이제 좀 진도는 우리가 못 나갔는데 오늘은 좀 빨리 나가서 제 원대한 꿈은 3장까지 한번 끝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주장 의지.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걸 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 건데 자기 주장 의지는 마치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다. 물론 이걸 돌아오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자, 책에 보시면 이 진리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3장을 짧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와가 이제 죄에 빠졌다.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 이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인디펜던스 데이 그러니까 즉 하나님 저는 이제 독립 기념일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뭐 내 주님이나 내 왕이나 내 남편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이 토부죠. 그리고 악이죠. 이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디펜더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도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사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화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렇죠? 동화처럼 그려져 있지만 아무튼 이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이 인류의 사이, 인류의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죠? 원수됐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시겠지만 저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루를 살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나? 그쵸? 이제 다 인정하시죠? 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좋은, 그쵸?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악이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제 인류의 어떤 그런 운명과 같은 굴레를 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걸 이제 그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를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버금 왕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성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성전 신학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십시오. 거기 이제 그 성경 신학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의 이런 이제 균형을 잘 맞춰가시면 훨씬 더 이런 신학을 정리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제 에이콘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 본질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 형상을 이제 그 잃어버렸죠. 이 사건 때문에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하셨는데 깨졌다, 관계가. 깨졌다. 타무트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네크로스 타나토스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재산,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 이제 인류가 거기서 끊어진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끊어진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고난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물론 그게 얼마 안 남았죠, 성도들은.
성도들은 그게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게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고 들켜짐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필연성과 필요성을 계속 주냐?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리콘실리에이션, 화목을 해야 되겠구나. 화목. 이게 샬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에이레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는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신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양자 되는 그 이제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그거를 어답션 닥트린이라 그럽니다. 양자됨의 교리.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양육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뺏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모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어떤 그런 교리가 이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다. 이런 말은 관계 설정. 너희는 독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야. 나한테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의존하고 디펜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창세기 3장 자체가 뭐라고요? 인디펜던스 데이를 선언했다고요. 나는 독립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 삶의 왕은 나예요. 내가 좋은 거, 선, 내가 싫은 거, 악,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 거예요. 빠이빠이.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망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죄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소위 뭐 자범죄, 고범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살인, 강간, 강도, 거짓말, 뭐 간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열매로 열려져 있는 그런 죄들을 고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종교 행위를 해서, 그쵸? 종교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돛 닦는 거예요. 그건 치성을 하는 거예요. 치성. 그쵸? 치성이면 감천이다를 하는 거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그걸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고 그 칭의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겁니다. 그 주도권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모든 신앙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개혁신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하루를 살고 계속 27이라 그러죠. 24/7이라 그러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가 칭의를 불러오지 않아요. 칭의가 성화를 만들어냅니다.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선한 의지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난만을 가져다 주는 사탄에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디펜던스 데이, 사탄에게는 디펜던스 데이. 요게 창세기 3장의 아주 슬픈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무슨 돛 닦아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 거의 불교와 흡사한, 그쵸? 여러 가지 타 종교들과 흡사한 계속 그런 그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였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선악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던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선악의 서포터가 돼주시든지
근데 지금 사람들도 이런 불신을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다 기도 제목 정해놓고 사실 이런 거에 이런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거엔 관심이 없고 내가 다 그건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불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기니까 빨리 깨달아서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지만 그러니까 불교도 사기예요.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도 대부분 사기고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나 실제 내 부모님이신 왕이신 내 남편이신 그분과의 교제, 아주 어떤 그런 친밀한 기도, 실제적인 신앙생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거의 리스트 투두 뭐 이런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금식하고 그쵸? 막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럼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걸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니까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즉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충동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랬어? 좀 째째한데? 니네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면 안 돼? 아이, 그 하나님이 좀 그렇다, 야. 음, 언제까지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동질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의역하면. 그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주가 되어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그 고타마 시타라타가 이야기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 같은 거죠. 내가 하늘 아래 내가 이제 어, 높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인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끊어진 상태라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주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냥. 자, 몇 줄 내려오면요.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세퍼레이션, 분리, 네크로스,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생명, 어떤 그런 의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거기서 분리됐다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땅에서 뿌리 뽑힌 풀처럼, 그쵸?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냥 사실 죽은 건데 다시 심겨지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에 그걸 인용하면서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 것처럼 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편 마지막에 있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걸 소개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즉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만대요. 자기는 되게 굉장히 이제 그 독자적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그게 사탄의 종이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인류의 슬픈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어떤 상태냐? 신약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냐? 로마서 6장 6절. 죄의 종. 두 번째, 로마서 8장 21절. 썩어짐의 종 노릇. 네.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 초등학문의 종. 그 첫 번째, 이 초등학문은 우리가 서양 철학사 하면서 같이 배웠죠. 서양 철학사 할 때 엘리멘트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2 성경책 기준, 제2 성경책 기준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의 나나주를 따라서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 고대의 우주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고대의 우주관.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흙이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서양 철학사 할 때. 그런 것들. 너네가 아직도 그런 초등학문 아래에 빠져 있단 말이야?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고대의 우주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보면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한대요. 근데 그들은 누구였어요? 갈라디아서의 문맥으로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음. 우리가 유대 그 율법의 종이 돼서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그쵸? 성령의 종이죠, 우리는. 자, 그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보면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신의 산의 종, 하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처음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레골 루메나. 이 신의 산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제 그 비유라는 단어가 알레고리입니다. 그 알레고리가 뭐냐면, 알레고리를 요즘 뭐 너무 막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구약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설교를 하면 알레고리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바보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정말 이제 신약에서도 정당성이 없는, 그쵸? 논리적이거나 그리고 그 문자적, 문맥적, 그리고 이제 그 신학적, 역사적인 맥락이 전혀 없는 해석,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알레고리고 풍유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성경 자체에도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의 종, 이제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윗의 휘오스 아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톨레도트 족보적인 계보적인 문맥이 있잖아요. 그 문맥에서 따라서 그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너네가 율법의 자녀, 율법의 종이 되고 있으면 안 된다. 오직 그 저기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서만 나는 것이다라는 논리, 그 반대편에 신의 산의 종, 하갈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삶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우리가 지금 상태가. 이게 다 어떻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이 종 이런 것들 다 찾아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욕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상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의 종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음. 여러 가지 행락과 정욕과 이런 걸 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게 구약에서 출애굽기의 문맥에서는 바로의 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출애굽의 그 바로의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죽음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삼중 구조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광야 교회에서의 삶, 그 세상, 그 다음에 광야 교회, 그리고 천국의 구조로 그려져 있는 거고. 요 구도, 요 도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성경에 또 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 신약에서는 세상, 그 광야 교회, 그리고 이제 천국, 이런 구도로, 이런 식의 구도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율법은 모세로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안 그려줍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그래서 굳이 여호수아라는,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어떤 그 사람이, 그 모형론이죠. 말하자면 모형이죠. 그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1차 이스라엘 백성이나 2차 이스라엘 백성 숫자도 거의 비슷한데 60만 명,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이제 행위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를 패하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영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형들이, 구약에서의 그런 모형들이 우리의, 사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사기를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근데 우리 왕이 있죠. 그 왕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새 율법과 그런 그 규율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 지키게 하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신약적 구조 안에서 산다는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인간성을 만물의 척도,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인 그 서양 철학사인가, 아무튼 서양 철학사 때 그 이제 소피스트라고 나와요. 소피스트. 소피스트가 이제 그냥 직역하면 지혜자들이지만 우린 궤변론자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궤변론자. 왜냐하면 그 영어 단어 중에서도 소피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궤변론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동안 자연 철학을 배웠잖아요. 자연 철학. 고대의 세계관을 이제 배우면서 소크라테스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 시기 중간에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냐?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그래서 거의 최초의 그 상대주의, 그쵸? 진리의 주관성,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한 최초의 소피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때 이제 고르기아스라거나 트라시마코스라거나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타발론테스, 타도라는 뜻입니다. 이 두 책에서 진리론, 타도론이라는 두 책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진리가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취하는 사상이 프로타고라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유혹했던 뱀의 사상이다. 그리고 이미 그게 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그거 따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부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마음이 먼저예요. 우린 계속해서. 그거 따 먹고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 토부, 그리고 악, 라, 이걸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탄의 종으로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선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된대요. 그게 뭐죠? 뺏는 거죠. 이 제로섬 게임의 법칙의 세상 속에서 자원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그나마 똑똑하고 그나마 힘이 있고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이 그 100개를 빨리 가지고 나면 그쵸? 빨리 다 뺏어가고 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적은 수를 가지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원의 고갈, 그쵸? 식량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 음.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칼 들어야죠. 칼 들어야죠. 남의 거 뺏어야죠. 음. 수능을 뭐 며칠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반의 친구의 노트를 찢어야죠. 그거 하나 찢는다고 네 성적 안 달라진다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세계를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연병장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병장 속에서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군사, 병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상태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싸움을 해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 그쵸?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삶, 그리고 그분을 실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으로, 알량한 그 힘으로, 그게 이제 아주 확대되고 확장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힘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봐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가지고 있는 고알량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여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늘 그 됐던 그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허니 버터칩이 한참 유행할 때 제가 이제 한 봉지를 귀하게 구해가지고 저희 조카들한테 한번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조카가 세 명이거든. 근데 이제 조카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워서 다음번에 이제 인터넷 구매를 해가지고 한 박스를 이제 구해다 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엄마도 한번 먹어봐. 뭐 삼촌도 한번 먹어봐. 음. 자, 여러분 이게 되게 그 유치한 얘기라고 들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실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바라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나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연병장 같은 세상 속에서 왜 서로 찌르고 때리고 뺏고 전쟁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이겨나가고 유지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된 거예요. 음. 그게 하나님하고 다시 붙으면, 그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그분이 내 삶을 내 부모니까, 그쵸?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뭐라 그랬죠? 제데크 디카이오 신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자식의 역할을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크리파이스,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가슴속에 그 희생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희생이 뭐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아들을 저 비참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우리를 자식 삼기 위해서.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양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인트 성도라 그러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고 3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빈곤한 자기 자원에 갇히게 된 모든 인간들은 그 길이 마치 삶의 길인 양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며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고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려 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경험한 일들이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다 계속해서 오늘 누구나 다 24시간 동안 누구나 다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 곧 금수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찰스 다윈이나 하버트 스펜서가 얘기한 거죠. 적자 생존, 이런 표현들. 자연 도태 현상, 그쵸? 기면화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사다 마오가 되더라도, 예? 내가 아사다 마오가 되더라도 김연아를 저보다 더 훨씬 잘하는 선수예요라고 진짜 기뻐하면서 그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상태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다 빼버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1등 안 해도 돼. 연하킴 진짜 최고야. 막 거기 뒤에서 막 댓글 달고 김연아가 사실은 약 먹었대.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저는 연하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저는 2등으로 만족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 이 적자 생존의 상태를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제서야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그제서야 드디어 희생이 나오고요. 봉사가 나와요. 그거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칭찬받기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영광받기 좋아하고 오늘 저희 꽃꽂이 얘기도 하긴 했지만 꽃꽂이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꽃 그런 거 하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정말 바다처럼 넓어지고 하늘처럼 넓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직분의 영광스러움, 놀라움을 인지해야 연하킴이 최고야. 전 연하킴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나도 피겨 스케이팅 선수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할 거예요. 즐겁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못 산다니까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댓글 다는 거예요.
김연아 뭐 이상한 거 먹었대. 막 이런 거. 도파돼 지금 도 쉬즈 도파돼 지금 막 이런 거 막 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거짓된 인생입니까 사실은. 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게 된다. 그쵸?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인디펜던스 데이를 선언해서. 하나님 빠이빠이. 나도 하나님이야. 75억 명의 하나님. 음,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객관적 구원 2000년 전에, 주관적 구원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구원. 그 두 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성구들을 주해하면서, 그쵸?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담아놓은 것이 이제 소테리얼러지 구원론이에요. 소테리아, 그치? 로고스의 복수 형태 로기아, 이거 합쳐가지고 소테리얼러지 구원론. 음. 구원론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지만 너무 드라이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희생, 이런 것도 깨닫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다툼. 이건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거죠. 만인이 만인과 다투다 보니까 이제 급식 장면을 떠올리면 되는데, 막 한 번에 몰리면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피해 안 보기 위해서 줄 세우는 것을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그쵸? 이런 것들. 만인과 만인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 The war of all against all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그것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다 줄 서지 않잖아. 어떤 사람은 새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수류탄도 던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예. 빨리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인간이.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다? 다 어디서 일어난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창세기 3장이. 이소부화 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 인류를 진단하는 아주 가장 정확한 엑스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오늘 또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갈등. all against all. 그쵸? 그리고 집단과 집단,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크게는 세계 대전으로까지 나타나서 수천만 명이 살생하기도 한다. 허니버터칩을 어린애들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크를 찌르기도 한다니까요. 어린애들도. 어. 그게 커지면 핵무기도 쓰고 하는 거죠. 이 인류, 이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 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을 하여 자신의 제한된 자와의 갇힌 데서 기인한다. 왜요? 하나님에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에서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죄의 본질인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분과의 갈등을 일으키며 동시에 동료 인간들로부터도 소외시키고 그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자, 빨리 갈게요. 23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두 번째 이웃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세 번째 진정한 자아로부터도 소외가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정체성도 헷갈리고, 오늘 하루도 케이아스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 복잡한 생각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그 세포가 합쳐진 어떤 그런 유물론적 그 어떤 물질이 아닐까? 이런. 응?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정의가 안 되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드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약 먹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똑같으니까. 그쵸? 저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입으로 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하라라고 종용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 현상은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해결책을 줘야죠.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음. 자,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다.
자, 맨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대요.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실행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것은 원죄고요.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린 것이 원죄라면, 자, 원죄의 결과, 리설트, 결과. 음,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죄를 실행죄라고 하고 있는데, 현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실행죄를 하지 마. 간음을 하지 마. 도둑질을 하지 마.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시간에 배워야 되는 문제고, 교회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네가 그런 그 모든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아니라 죄를 단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실행죄, 자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무슨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에 한번 포커싱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다 이루었어요. 그 사람들은 GD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뭘 더 하고 싶겠어요.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금단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24페이지. 그 다음에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데, 점점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갈 때, 죄의 파괴력이 더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분리돼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 남의 걸 뺏기도 하고. 자,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요 해방을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엑소더스가 출애굽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별세가 엑소더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이 가벼운 표현에 담긴 엄청난 복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장. 바로 넘어가서 자, 이러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요소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래요. 로마서 6장 23절이 생각나죠. 죄, 하마르티아의 싹, 오포니오는 사망, 타나토스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러니까 이 한국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은사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병고침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본질,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다. 맨날 이제 아파가면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누가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남준 목사님 표현하신 건가? 제가 언젠가 들은 표현인데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엿가락처럼 늘여놓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풍성한, 끊이지 않는, 허니 버터칩이 널려 있는 이 땅에서 허니 버터칩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겠죠. 아무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끊기지 않는 바라크, 그 삶, 그게 영생이에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 조에 이제 뭐 우리가 서양 철학사 할 때도 그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26페이지 가면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사실상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게 타나토스죠. 죽은 것. 우리의 현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산송장이에요. 산송장들의 세상이에요. 죽은 시체가 바글바글한 세상인 거죠. 명동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실은 그 안에
우리의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첫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페이지입니다. 모든 종교, 예컨대 불교나 힌두교를 약간 개혁한 것이 불교죠. 그래서 이제 뭐 팔정도, 108번뇌를 거쳐가지고 고행을 통과하여 이치를 깨달아서 종국에는 이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스스로 부처가 돼서 니르바나, 너바나라는 가수 있죠. 나의 해방일지에도 그 이제 표현이 그 음반이 나오는데 그 너바나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열반에 이제 이르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이제 근데 이제 지금 그 저기 뭐야 그런 이제 사찰이나 이런 데서 뭐 하고 있죠? 수능 기도에 이 막 이름 쓰고, 그쵸? 연등 팔아먹고, 기왓장 팔아먹고 이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불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에 아주 순수한 교리를 이루면 그냥 종교예요. 친목회고,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친목회고. 어. 자, 아무튼 그럼 불교나 힌두교도 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죠. 까르마 마르크. 행위의 길, 이 종교적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갸안마르그, 지식의 길,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비한 지식의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디마르그, 이게 이제 헌신의 길, 신과 사람에 대한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옵티미스틱 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문제 많이 되고 있죠. 이슬람교, IS 같은 것들. 죄 지은 자가 스스로 회개와 참회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구원에 이르는 종교예요. 이슬람 같은 것들도 쉽게 이야기해서 요 알라라고 하는 그 알이 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랑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깊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유사 종교 가령 마르크스주의 요것도 우리 서양 철학사 때 얼마나 많이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제가 조사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협력으로 만든 사상과 이론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가들에 대한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계급 없는 이상사회를 건설해서 경제적 평등과 이 집단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아니요. 죽음만 왔어요. 죽음만. 죽음만. 인간이 얼마나 이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비참해졌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68 혁명이니 천안문 사태니 다 조사하라 그랬었죠 그때.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화 혁명인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하세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양을 위해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스스로의 종교심을 발휘하거나 수양을 잘하면, 그리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가는 방향이 같은 거 아니야? 산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는 뭐 뭐로 가든 산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WCC나 WEA의 그런 데의 주장인 것이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구체적인 계획안은 제시하지 않지만 문명에 대한 낙관론자들, 계몽주의자들, 옵티미스틱 뷰어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비슷하게 인류가 스스로의 지혜를 계속 발휘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온 인류가 빠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명 낙관주의는 계몽주의, 엔라이트먼트, N이 앞에 붙으면 강제로 빛을 비춘다 그랬죠. 엔라지처럼, 그쵸? 스트렝센처럼. 자, 그래서 이 계몽주의 이후에 19세기의 자유주의에서 절정을 이루고 인간의 이성을 재발견하고 이성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인간에게 악과 고난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와 풍요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잿더미가 돼버렸고 그 이후에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그냥 굳이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찾는 진지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와 세상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 우리를 위해서 프로노비스. 이게 데우스 프로노비스라는 말이 초대와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지는 말이거든요. 고대 이제 교부라는 말은 교회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교부들이 요 데우스 프로노비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프로노비스가 뭐다? 데우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8절, 39절에 대한 고대 교부들의 해석이며 주석인 거예요. 요게. 데우스 프로 노비스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핵심이 뭐다?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 자, 그래서 우리 밖의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어야만, 즉 우리 오직 은혜로 올 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유한겔리온. 복음이 뭐냐? 굿뉴스.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그쵸? 엑스트라노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프로노비스.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 보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말 바꾸면 제사장들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저. 네. 우리가 계속 구원이란 무엇인가 붙잡고 있을 수 없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줌에서 우리가, 저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아무튼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의 삶, 그 죽음, 그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냥 밑에 세 번째 줄 보죠.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 올바른 지식은 특정하면 뭐다? 언약. 그쵸?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하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고 타인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내 믿음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믿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안 믿는 거라고 했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걸 맹목적인 맹신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32페이지 가볼게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볼 때 이 세 단계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다음 단락이요. 실존주의 철학.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사 하면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안 들어갔는데, 엑지스턴스라 그러죠. 실제를. 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엑지스텐셔널리즘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끝내면 렉시콘 낼 거예요.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존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거예요. 뭘로요? 리즌,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요게 중요해요. 내 이성으로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존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나 칼 야스퍼스나 니체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신약학계를 군림한 불투만. 그럼 이제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이 불투만 어떤 색깔이 있다고 떠올려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적, 그쵸? 미토스 배웠죠? 신화적 행적들은 거부하거나 배제하고 철저한 변증법적 시각에서 성서를 연구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리를 걸어? 거짓말이지. 그냥 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거야. 알마, 처녀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이지. 야, 우리 리즌으로, 응? 우리 리즌으로 그게 이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짓말이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속적 죽음. 말이 되냐? 어떤 의미지, 의미. 의미. 도올 선생님이 노회찬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표현했죠? 노회찬은 이 시대의 예수다. 왜요? 노회찬은 죽었지만 노회찬의 사상과 의미와 그런 어떤 것들은 살아남아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회찬은 이 시대의 예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미닝으로 가는 거예요. 미닝으로. 요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제 친절한
난 조 목사님 친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 목사님이나 저 같은 그 근본주의자들, 어?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이런 사람들 욕을 많이 먹거든요. 신학적 근본주의자. 저런 이제 어떤 무리를 걷는다거나 이런 성경의 무류성을 주장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꼰대 이런 컨저버티브 뭐 이런 얘기 써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대신에 굉장히 윤리도덕적이고 깔끔하고 매너 좋고 이제 이런 물론 그렇다고 조 목사님이 매너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그만큼 근본주의자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의 역사적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으며 칸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니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근데 개혁신학은 뭐라 그러죠? 경험해 보진 못한다,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하며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계시해 주셨다.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것들을 수납하는 거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이게 이제 저기 친절한 범고래님과 저의 생각인 거고,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알 수도 없으면 알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그노스티시즘,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는 거죠. 마치 칸트처럼. 음. 자, 그는 단지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타났다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증명됐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유대 문서를 보면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뺐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책 요 파트를, 이게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요 파트를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주에도 많이 해석해야 되고 하지만, 자, 우리 시편 16편 8절 한번 가볼게요. 시편 16편 8절, 요 내용은 개정판에는 빠졌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요걸 여러분의 그 이해로 한마디로 저기 요약하면 뭐죠? 메시아의 부활이에요, 요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메시아 내 주 옆에 계신 주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약이나 유대 문서는 뭐 그런지 몰라도 구약이나 유대 문서를 보면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가르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거를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거 사도들이 또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가시면, 자, 요걸 해석해 주거든요.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다윗의 묘는 지금도 있지만, 그쵸? 29절, 다윗의 묘는 지금도 있지만 쭉쭉쭉 내려와서 31절, 30절까지 다 읽죠. 그냥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그쵸? 아무튼 제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 책에는 그 부분이 빠졌고 많이 개정이 됐어요. 3장이. 저희 3장을 이 옛날 버전도 되게 좋아하지만, 전 김세훈 박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요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요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서. 자,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고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 크리스토스는 그 구약으로 넘어가면 메시아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메시아의 부활이 가르쳐져 있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신약에서 이런 정당성을 주고 있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리신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하나만 더 보면 바울의 사역이었는데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보시면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때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그러죠. 그럼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의 그 부활을 변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좀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확신만으로는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오직 예수가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가 스스로 가르친 내용, 그게 뭘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배울 건데, 그 가르침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헛된 것 같았으나 예수의 부활에 의해 그 가르침이 옳았음이 확인될 때라야만 부활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인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구약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구약이 누구를 위한 책이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다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실수가 많아서 제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천지적 논리인데, 자, 이사야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거의 신천지 수준의 실수인데,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것만 딱 떼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성경에는 마치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비유풀이 짝교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게 막 다 짝이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16절에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15절만 봐도 부엉이와 솔개해요. 예?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들이 퇴색돼요. 특히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쭉 맥락적인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 이사야 34장 16절 같은 데서 이것들,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앞뒤 문맥 싹 빼고 이것들이라고 하니까 책인가 보다가 아니라 15절만 읽어봐도 동물들이에요. 부엉이와 솔개들. 물론 14절 하면 뭐 들짐승 이런 것도 다 나오지만 그쵸?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기록 목적은 앞으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프리뷰하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아주 너무 간단한 도식이지만 예언과 성취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은 대부분 예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아무튼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면요. 예수의 자기에 대한 가르침, 즉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식.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왜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자기의 인식, 그리고 가르쳤던 내용,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한마디로 잘 요약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한마디로 잘 요약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벌써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 리트론이라 그랬죠. 랜섬 프라이스, 리트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뭐 안티 리트론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아포 리트로시스라고 써 있기도 하는 요 리트론 대속물. 우리가 이제 피값, 몸값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 길지 않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예수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사역에 대한 이해가 요약되어 있대요. 자, 예수에 대한 자기 이해, 그리고 예수의 사역에 대한 자기 이해는 크라이스톨로지, 그게 기독론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기독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독론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안에만도 크라이스톨로지에 대한 부분들, 즉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김세현 박사님이 주해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힘내서 이 말씀은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은 적어도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반영하고 있대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니엘 7장 13절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구약의 신약 성경의 모든 표현은 구약 성경을 반영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그걸 잘 찾아내야 되겠죠. 시드니 그레이다노스 같은 학자들은 좀 더 열려 있어서 그 신약에 다 없어도 신약에서 다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쵸? 목사님들, 뭐 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고든 디피나 이런 좀 타이트한 분들은 신약에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은데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광야에서 들렸던 그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이제 두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좀 한 학파는 좀 열어놓은 거고 또 한 학파는 아니야.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정확하게 특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정리하면 구약의 두 가지 정도의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 7장 13절 이하, 그쵸?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 이하를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좀 정확하게 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혹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은 구약으로, 그쵸?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의 번역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고, 그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기록한 것은 이사야서를 반영하고 있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가 다니엘과 이사야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말로 인자라고 한 번역은 상당히 애매한데 정확히 하려면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어는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호 피오스 투 안스로프라고 돼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가 뭐지? 인자가 뭐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도 했거든요. 이 인자와 그 시편에 나오는 인자하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접근할 때 호, 휘오스, 투, 안스로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자, 이제 뭐 목사님들 호헤토 호이아이타 뭐 이제 이런 거 외운다고 저희 신대원 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투 테스트 톤톤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자, 예수님은 스스로 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칭호를 쓰지 않으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긴 하셨지만 쓰진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항상 다음 달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대요. 인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인자는 나오면 우리 이제 그 회장님도 그렇고 부회장님도 그렇고 성경을 보시다가 인자는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여러,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션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제 성경을. 음. 인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아들.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이건 다니엘을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자,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신 이 칭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가져온다고 주장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인자에 대한 칭호 대표적인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35페이지 첫 번째는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일반적인 오해 틀린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다음 달락 인자라는 칭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 칭호가 유대 문서 특히 묵시 문학에 유행하던 메시아에 대한 칭호 가운데 하나였다는 주장. 이것도 틀렸어요. 이 말은 도대체 칭호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도 오해, 두 번째도 오해.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요걸 이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라는 어떤 그런 특정을 하기 위한 관사를 붙였다면 그 관사를 붙인 표현,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만들어내셨다면, 그쵸? 고유명사처럼 만들어내셨다면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칭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푸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관사에 있겠죠. 그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걸 지칭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의 아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분석명제, 경험명제 그 영상 보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리 봐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라고 어떤 이렇게 지시관사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가 어디 있냐? 다니엘 7장에 있는 거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문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근데 이 표현에다가 예수님이 그라는 관사를 붙임으로써 내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그리하여 그라는 관사와 더불어 사람의 아들은 하나의 칭호가 되었다. 요약하면 뭐예요? 어딘가에 지칭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다시 정답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다니엘 7장이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쵸? 이 말은 시편 8편에도 나오고, 뭐라고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인자야, 너 저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게 에스겔 37장인데, 그럼 그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알게 되면. 에스겔 37장을. 거기 가가지고 내 말을 대언해서 저 죽은 뼈들을 일으키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근데 에스겔을 인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음. 그리고 생명을 주라 이제 막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에스겔 37장에 너무 쉬운 본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 중간 조금 밑에 봅시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고 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칭호가 아니다.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사람같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표현에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신학적 용어로 테오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테오판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이 동반해요. 그 성경에 구름이 쓰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테오파니 하세요. 구름이 성경에서 나오면 쉐키나 영광인가 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사가 나타나도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는 말은 없다. 구름이 동반한 테오파니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따라서 다니엘서 문맥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적 존재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신적 존재가 사람같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게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
다음 단락.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The Son of Man, 영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종말의 구름을 타고 천사를 동반하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나타난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그런 신적 존재이며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왜? 구름 타고 왔으니까. 음. 다니엘 7장 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같이 생긴 신적 존재가 7장 18절 이하에 해석되어 있대요.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 7장 18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럼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해석해 보세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럼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해석해 보세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는 누굴까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그는 누굴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누굴까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성부 앞에 가서, 그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분이 줬어요, 성부가. 그쵸?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쵸? 네. 18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뭐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구약에 대해서 좀 정통하고 나면,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통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그레고리 빌, 응?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요거 한 권만 읽어도 아주 건전하게, 물론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죠. 이게 좀 두꺼운데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한 권만 읽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 신천지에 빠지는 게 더 신기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그런 성도들이 충실히 따라가서 한번 이해해보고, 응?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해석해보기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단 축에도 못 끼는 사이비 교주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이에요. 저도 더 열심히 가르칠게요, 교회에서. 네.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기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도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성경에. 성경에. 이런 구약과 신약의 통전성, 연속성,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틀리면 그냥 가차없이 틀린 거예요. 개정됐다니까요, 이 책도.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개혁주의. 틀리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아까 아사다 마오처럼, 제가 부족했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게 왜 부끄럽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는 뭐 틀리면 안 되나? 아니요, 우리 틀려도 되고, 늘 틀려요. 괜찮아요. 그거 늘 인정하면서 마음 편하게, 제가 틀렸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님들 인정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저도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아셔야죠. 그러니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것도, 스가랴 뭐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안 건드리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뭐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썼다고, 뭐 칼빈이 무식하다, 뭐 이런 저기 이유가 있다라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넘어갈게요. 지금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 이거 어느 정도 끝내야 돼요, 오늘. 자, 그래서 자 22절도 봅시다. 22절. 옛적부터, 그 위에 나오는 무슨 머리에 열 뿔이 있고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지금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을 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권세를 줘서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3년 반, 대환란을 막 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제 이런 것들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너무 퍼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분이심을 미리 나타내신 것이다. 자, 창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딱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 창조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프레임이 창조가 있어요. 예창조, 첫 창조가 있고요. 두 번째 재창조가 있습니다. 재창조가 언제 이루어지죠? 노아 때. 그 첫 창조는 이 세상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그 재창조는 노아 때. 그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창조의 완성.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나오는 다 이루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8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첫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창세기 8장 11절 가시면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 새. 그쵸? 그런 표현 있죠? 자, 그러고 다 안 읽을게요. 그냥 13절 601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뭘 상징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따지면 저주, 심판이 거친 거예요.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17절이 중요한데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해라. 창세기랑 똑같죠? 구조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여기가 이제 재창조. 그쵸? 창조, 재창조. 자, 두 번째 다 이루었다가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 나와요. 테텔레스타이.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혼이 떠나가고 나서 머리를 숙이는 건데 예수님만은 이제 아더 핑크에 의하면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갔다고 죽음까지도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아무튼 너무 넓어지면 안 돼요 오늘. 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봅시다. 21장 6절 여기서도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 65장 이사 65장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취예요. 여기.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 창조하실 수 있고 그들을 대표하는 왕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인자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 7장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요 표현,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인자를 읽지 않으면 우리 이제 마음대로 읽게 되는 어떤 그런 패착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라 그래요. 여기서 이 언약이 지칭하는 건 뭘까요? 이 언약. 구약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옛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언약을 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와서 ጼ데크 디카이오 시내에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모로서의 역할, 목자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우리 같은 양들은, 신부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지? 양들은 지 멋대로 갔고, 신부들은 간음했고, 뭐, 다른 남자 만나러 갔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음행했고, 간음했고, 또 백성들, 또 계속해서 반역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 깨졌어요.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관계적 언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은 뭐죠? 자, 오늘은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새 언약이 또 나오니까.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볼게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뭔 언약?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지만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쵸? N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인 거죠. 중간에 다음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새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서 옛 언약, 구약이 깨졌지만 새 언약,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고 이루어졌다. 그럼 새 언약 이후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도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 종말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새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다. 근데 뭘 통해서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inclusive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포적 대신. 이 대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대표자를 세워서 여기 이제 MS 분이나 저나 그 안에 다 내포한 듯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의 레프레제너티브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대속해 주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기독교는 존 스토트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대속의 교리를 우리가 놓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유사 기독교죠. 대속, 속죄, 속량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신학적으로. 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밌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유익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예언도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의 예언이다. 새 언약의 예언이다. 다니엘 7장 어려워하지 마라. 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다.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창조는 뭐다? 새 창조. 대표는 뭐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의 제사장이다. 우리의 남편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사실은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아담이 먼저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남편이니까. 튜포스라 그랬잖아요. 모형이라고. 자, 로마서 5장 14절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제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 말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무엘하 7장이 뭐죠? 다윗 언약입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요 전체 주에는 다음번에 할게요. 뒤에도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요 지금 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구거든요. 이 7장 12절 13절이 요 성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려요. 유대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솔로몬이겠다. 왜?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쵸?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여자의 후손. 그게 이제 제라라는 단어인데, 그 제라, 헬라어로 하면 스페르마죠. 그 제라와 스페르마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응집되고 성취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 하나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46절이요. 사도행전 7장 46절. 우린 사도들의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그쵸? 음. 사도행전 7장 46절. 그 사도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동족들보다 더 유대교를 뭐 열심히 믿었다라는 사도 바울도 빠져나온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왜요? 집져서. 그쵸? 성전 건축에서 지금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문맥이에요, 지금. 그쵸? 아니,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일 공간을 만들고 한다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공간을 내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저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단순히 모일 공간을 모두가 다 동의한 끝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합시다라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거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뜯어낸다거나 그걸 통해 거기를 막 성전이라는 의미 부여한다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자, 이제 13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후손이 뭘까요? 스페르마입니다. 이 후손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제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기독교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을 인정하는 그 해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이해한 상태로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 중간에 조금 밑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는 아니죠. 사도들도 아니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제라 스페르마에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창조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족보 막 이게 뒤적거리다가 마지막 그렇게 끝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의하다가.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족보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성품과 이런 모든 역사 안에서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 아들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줄.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 넘어갈게요. 이사야 53장까지 우리 보고 마쳐야 됩니다.
자, 39페이지. 그래서 이사야 42장부터 53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이른바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누구냐? 이분도 예수님으로 해석해요.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 해석은. 음. 이사야 42장부터 53장. 주의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 의로운 종의 고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은 상관없어요.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그 마지막 노래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종이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대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못났다. 못생겼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표현되는데 결국 어떻게 생겼다? 오사마 빈라덴처럼 생겼다. 왜? 중동분이니까 예수님은. 어.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다뤘지만, 아, 저분이 저런 분이 무슨 여호와의 사자냐?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기드온을 시험하고, 옷, 표징을 달라 그러고. 자, 4절부터 볼게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분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5절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가 누굴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죠. 이 성경을 딱 이제 하면서 빌립 집사에게 빌립 전도자에게 집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글 성경에 집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 전도자죠. 빌립 집사에게 물어보죠. 이게 그 누구냐 이게 이게 누구냐 이제 물어보죠. 그때도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물어보고 구약을 가지고 질문하고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우리는 그쵸?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거죠. 7절 그가 곤욕을 이 성구 같네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쭉쭉쭉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요거 아샴입니다. 속죄제예요. 요거 그 우리 학교에 김경열 교수님이랑 굉장히 그 훌륭한 학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요거를 속죄제라고 번역하자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 아샴이기 때문에 여기 속건제가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속죄제, 속죄제. 그가 씨를 여기 또 씨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후손이고 제랍니다. 이게 또.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자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펼치긴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 10장의 인자라는 표현은 그쵸? 마가복음 10장의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 그거를 갖다가 반영한 것이고 대속제물, 그쵸? 거기 대속제물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사야 53장의 표현을 갖다가 지금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같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을 때 인자 다니엘 7장 13절에 끌어와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끌어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는 우리가 이제 뭐 물고기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잡는 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시 책으로 39페이지
다음 줄 이사야에서 주의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이사야 42장 한번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못 읽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히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죠? 누가복음 22장에서 내 피로 내 잔으로 내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뭐 하라고? 가나안 땅 가서 음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지 말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가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고요. 율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상 광야교회 그리고 천국인데 이 광야교회를 거치면서 천국 생활을 뭘로 한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한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그쵸? 내 안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에스겔 36장 후반부에 부족하게 하지 않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부자를 여러분 저열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무도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힘들게 하지 않겠다. 왜? 그분이 나의 부모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니까. 너희를 결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만? 아니죠.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자, 이제 많이 이제 펼쳐 나가셔서 이런 거 처음 공부하시면 좀 힘드실 텐데, 자,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예언을 종합해서 뭐요? 다니엘 7장, 그 이사야 53장을 두 예언을 종합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나타내셨다. 즉,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2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새 언약을 맺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분으로 그분이 대표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근데 그분은 부족하지도 않았고 죄도 없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함으로 배우셔서 그걸 우리한테 모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대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그분을 인클루시브 레프레제너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내포적 대신.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종합해보면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과업에 대한 이해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쵸? 헬라어로 하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관사들이 있습니다. 호에토 호이아이타 많이 외우시느라 고생하셨죠. OSA 오메네테 우시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자, 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위한 대속물로 바치러 왔다라고 할 때 여기 그 사람의 아들이란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46분이니까 그래서 41페이지 가시면요. 여기 이제 내포적 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그리고 다음 단락 볼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대표자를 또 성경에서 놀랍게도 단수로 쓸 때도 있어요. 호세아 11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호세아 11장?
자, 호세아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단수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이 단수에 단수에 숨겨져 있는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이스라엘 대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단수로. 예수님을 그들의 대표로. 60만이나 나왔는데요. 남자만 그것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굳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초반에.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입 애굽에다 출애굽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예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실제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입 애굽했다가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에 의해서 입 애굽했다가 출애굽하는 거를 예수님도 다 해보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의해서 그런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들, 그쵸? 광야에서 그 시험도 성취하셔야 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단수적 존재로서 예수님은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내 아들이라고. 거기에는 아주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요. 여기서 그래서 아들 해놓고 교수님께서도 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거 아시니까 교수님은. 자,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를 가진 백성임을 말합니다. 왜요? 신의 산에서 언약 맺었으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 하면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조건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신약에서는 조건부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언.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차 불순종하여 언약의 관계를 파기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것을 선언하시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아들, 더 선 오브 맨, 그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휘오스 투 안스로프로 말미암아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뉴 테스타멘트, 신약이에요. 그게. 신약. 이 구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적어도 12살 전에 그쵸? 그래서 막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의 책을 그 서기관이 들이건을 그 막 읽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적어도 12살 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을 대신적으로, 왜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분이 홀로 이루셔야 될 것을 아셨다. 그것은 곧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사함을 이루어 그쵸? 새 언약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주의 고난받는 의로운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분을 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그것들도 다 그 종이라는 표현도 어디서 긁어온 거였어요? 구약에서 긁어온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 이렇게. 자,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만찬에서 그는 자기의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 흘림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를 상징화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을 인용하셨지만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더 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누가복음 22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말에 창조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종말에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셨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음으로 죄 사함을 이루고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그 사명을 성취한다라고 보셨다. 이러한 자기 이해, 아까 초반으로 돌아와서 그쵸? 이러한 컨텐츠, 이러한 내용,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 이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신약에서 확증이 뭐예요? 죽음, 장사 지냄,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삶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 그쵸?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실제 구약에 의한 연속성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있어야 그분을 통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 장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빠, 이 아람어로도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자기를 믿고 순종하여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체가 될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게 가르치고 파테르죠, 사실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파테르라고 쓰였습니다. 아무튼 뭐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 이제 제가 너무 타이트한가요? 아무튼 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 약간 좀 강박적인 신념이며 좀 그래요. 하여튼 저는 좀 정확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파테르라고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파테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장자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자의 옷을 입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옷의 향취 좀 봐라. 이 장자의 옷의 향취 좀 봐라라고 이삭이 속아주잖아요. 그거 너무 놀라운 본문이거든요, 사실. 그거 아니면 우리 적용점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라고 할 때 아버지를 속이라고 적용할까요? 아니죠. 야곱이 장자의 에서의 옷을 입자 이삭이 속아주잖아요. 이 옷의 향취 좀 봐라. 내 아들 장자의 에서의 옷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그래서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하늘에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장자. 그쵸? 그분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우리도 하늘에 장자가 되죠. 장자들이 되죠. 문법으로는 오류죠. 어떻게 하늘에 장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장자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한테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로서. 찬송과 경배와 아까 다니엘 7장 13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이한테 나아갔는데 그분이 모든 권세와 이런 걸 다 주셨다고.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랑인데.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유일하게 의지해야 되고 유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분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최고여야 되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하여 그 특권을 나누게 한 것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자녀라고 해서 차자니까 좀 복 덜 주고 인헤리턴스 좀 덜 주고 뭐라고 해요? 유산 좀 덜 주고가 아니라 저 나라 하늘나라 갔더니 다 왕같이 서로 다 얘도 나를 섬기고 쟤도 나를 섬기기 때문에 다 거기서는 왕의 나라더라. 왕 같은 나라더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더라. 왕노릇 하는 나라더라. 그렇게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섬김을 받으러 왔냐. 그거는 하늘나라까지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다마오적 심정. 물론 아사다마오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겠지만 제가 설명한 아사다마오의 심정. 우리보다 잘난 혹은 멋있는 축복하고 그쵸?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고 복을 걔가 못 받을 그릇이 되면 그 복이 돌아온대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넓은 마음과 그쵸?
한없이 이 따뜻한 가슴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민이 좀 비웃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점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즉 그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식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인클루시브 레프레제너티브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속적 죽음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 이후부터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새 창조, 새 창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혜택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면서 점점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아, 이 어찌 놀라운 은혜인가. 그때 손을 안 펴졌던 손을 좀 펴서 좀 섬기고, 그쵸? 어, 양보하고, 그쵸? 희생하고, 너 해, 너 해. 너가 칭찬받아. 내 이름 안 드러나도 돼. 그걸 막 꾹 참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그래도 좀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고 심지어 저는 부정하지만 하늘나라에 뭐 무슨 상급이 있다? 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상급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인데 내가 왜 상급이 필요해요? 물론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사기꾼들이지만 딴 사람 주세요. 왜 절 주시려고 그래? 전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부담돼요, 하나님. 단 하나님만 가까이 계셔 주세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어디 상급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싸구려 그 신복음주의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 교회적인 문화가 다 지금 잠식하고, 경쟁, 교회에서도 경쟁, 상급으로 목사들도 경쟁시키고,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서 아사다마오의 심정, 물론 아사다마오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그쵸? 그 판단을, 그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니까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우리의 모습,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너무 놀랍죠, 사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칭호로 나타낸 자기 이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도 일치한다. 죄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주권에서 떠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기서 떠나.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권을 하나님이 뺏어가신다 그랬죠? 양육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육권을 하나님이 뺏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자기 안에 체현된, 액추얼라이징하는, 실제화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체현되고 구현된, 실제화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우리를 향한 부탁, 그렇죠?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뭐예요? 새 창조입니다. 마칠 건데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줌 가지고 무슨 기도할 건 아니고 오늘 또 지난 시간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그 구속사가 흘러오면서 우리한테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이 sacrifice가 굉장히 우리가 말로 하는 게 더 적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하나님의 희생이 큰데 그 희생을 우리한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청년의 때 잘 준비해서 남은 인생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는 진짜 개혁파 좀 멋있게 성도 아사다 마오적 삶을 사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간구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